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이 아니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릴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사울로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저께도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2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신하로서 충신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울은 여전히 3차, 4차에 걸쳐서 다윗을 은밀하게 스스로의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적군에게 보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에 다윗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라고 말합니다. 사울 자신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 싸우라고 말하면서도 말미에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 사울 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싸움을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이용해서 자기를 위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단순히 내 목적과 이기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니 창을 던지고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려고 해도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이 전쟁터에 보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헛됩니다. 헛됩니다. 반면에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사울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항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요? 시기와 질투, 이 분노가 사울 자신의 영혼을 지금 죽이고 있는 겁니다. 잠언 27장 4절의 현대인 성경입니다. 분노가 잔인하고 파괴적이긴 하지만 질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분노가 잔인합니다.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질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0절에 보면 질투는 그 위에 불을 붙게 한다. 질투 마치 자기 몸에 불을 붙게 하는 것 같다. 질투가 불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려는 생각, 또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는 이런 모든 죄가 지금 사울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딸들까지 또 아들들까지 비참하게 죽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나 질투, 분노, 미움은 자신부터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길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받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영혼을 죽이지 마십시오. 자기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18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이 말은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가 자신같이 비천한 사람이 어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겸손한 겁니다. 사양합니다. 19절입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 무할라 사람 아드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한편으로는 이 다윗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합니다. 아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무시합니다. 자극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다윗이 거절은 했습니다마는, 아니 왕이 딸 메랍을 맏딸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줄 시기에, 줘야 될 타이밍에 마음을 바꾸어서 그 딸을 물레 사람 아들에게 아내를 줄 때에 다윗을 무시하는 겁니다.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분노케 하고 섭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이런 일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또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고 또 역사의 주인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그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까? 왜 새벽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엎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이 말씀을 엎드리고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동행하는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보세요, 다윗이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왕이 맏딸 메랍을 준다고 좋소이다 하고 달콤하다고 삼켰더라면 사울이 지금 맏딸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다윗을 격전지에 보내서 전사시키는 것, 딸을 주어서라도 자신의 왕위에 대한 집착, 왕권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 좋다고 해서 덜컥 삼키다가는 이 올무에 덫에 걸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호사 다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흔히 시샘하듯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같아도 그 사울왕의 그 사악한 다윗을 죽이려는 그 본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달콤하고 유익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같은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올무가 있습니다. 덫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사단의 계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깨어서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올무가 되게 하겠다. 블레셋 사람으로 그를 치게 하겠다. 참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권력에 눈이 어두우면 이 왕에 대한 집착,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국회에 나온 사람들이 한 번 당선됐다가 떨어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아니 가문이 그냥 몰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 권력이 이렇게 무섭습니까? 아니 딸을 주어서라도 또 둘째 미갈을 또 주어서라도 목적이 뭡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딸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명예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여러분 초월해야 돼요. 이런 사소한 것에 이런 욕망에 덫에 걸리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먼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지난 과거 이런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과
욕망에 노예됐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왕위의 권한과 또 백성을 다르게 다스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왕이 이러한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충신히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악한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책망받겠냐는 거예요. 책망받겠. 다윗이 왕의 이런 제안을 듣고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23절 같이 읽을까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쌀이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그러나 결국은 다윗이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또한 올무가 생깁니다. 2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또 죽이려고 하는 것. 좋은 제안 속에는 이런 깊은 사악한 이 올무 죽임의 덫이 있다는 것.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표피 100개를 베는 게 아니라 200개를 베어가지고 왕에게 주어서 그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이 블레셋 군대 생식기 표피 200개를 배워오니까요 다윗 사울 왕이 놀랍니다. 놀랄만도 하죠. 창을 던져도 두 분을 던져도 그 자리에 있고 또 메랍의 문제, 미갈의 문제, 이 표피 100개를 배우고 200개를 배우는 거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뭐 도망가야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생명을 초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창을 던져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표피 100, 200개 배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놀라는 거예요. 사울이 놀라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저놈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욱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 말한 것도 없어요. 위협을 준 것도 없어요. 협박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어쩌면 그 표정 속에 그 눈빛 속에서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용맹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 왕위를 가진 사울 왕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더욱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편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윗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더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왕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가지만 백성들은 그런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전쟁을 치를 때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왕은 시기 하는데 백성들에게서는 다윗의 명성과 지혜와 그 용맹함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더 높이 드러나게 되고 백성들은 다윗을 더 존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귀히 여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며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그저 원수들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것 때문에, 거기 올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는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나가 싸울 때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받고 그 이름이 심히 귀하다, 참 다윗이 귀하다, 참 믿음의 사람이 귀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참 두렵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더 높이 더 역력히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편은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의 시야가 좁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사람에게 환경에 묶일 때가 많은지, 오 하나님, 이런 나약한 믿음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계셨고 오늘 함께 계시고 어제도 함께 계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 하나님, 하나님께 포로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포로되기 원합니다. 성령에 포로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가오니. 오 하나님,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원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달콤한 것 같지만 그것이 올무가 되고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죽일까 심히 두렵습니다. 함부로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선악과에 손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법도를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더욱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우뚝 세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평생 기도의 제물 되게 하시고 성전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의 영적 공기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수술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 민족을 살리는 오 하나님, 영적 이 거장들이 세워나게 하시고 영적 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